사람들이 언뜻 볼 때는 인원수가 얼마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네, 17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목표한 대로 저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람만 모이는 교회를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교회가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교회 가면은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하고 교회를 다녀오면은 뭔가 막 뛸 듯이 기뻐지고 하는 일마다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까? 무엇이 제대로 된 교회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내가 품을 여력이 없더라. 내가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 모든 사람을 품을 여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져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 이거를 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품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로 자라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원망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변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모든 주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쫓겨다니고 눌려다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할 줄 아는, 환경을 뛰어넘을 줄 아는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이다. 이런 성도들의 모임체를 가질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이것은 우주 안에 딱 한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뭐냐? 그 흐름이 하나님에서 오르는 내려오는 생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흐르는 생명수, 이 흐름을 맛보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려면 이 하나님에게서 흐르는 생명의 강줄기에 이 흐름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만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거를 바라보고 그런 과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의 길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그 얘기만을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지 않고는요 주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뛰어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는 자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자만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끄는 자는 들을 귀가 열릴 것이다. 그 중심을 보고 이 말씀만을 고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먹기 시작했고 이 말씀 안에서 꾸준히 성장한 사람들은 가정의 천국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부터 천국을 누렸어요. 그리고 가정의 천국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천국은 남편이 변해서가 아니요 아내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남편을 품을 능력이 내 안에 생겼습니다. 그런 아내를 품을 능력이 내 안에 생겼어요. 그런 자식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겼어요.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겼어요. 내가 바뀌니까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만큼 천국을 누리더라.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헤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 넉넉해진 사람은 모든 사람이 품어지고 용서가 됩니다. 모든 사람 위에서
화평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특정한 사람은 품어지고 특정한 사람은 못 품는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자라지 않은 것이다. 아직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자라갈 수 있는 이 원칙을 붙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갔지만 하나 둘 떠난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 거에 잡혔습니다. 물질을 추구했습니다. 세상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외적인 복을 추구했습니다. 생명에 속한 것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따라가는 일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나하나 비워가면서 어찌 됐건 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려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직 변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살 길이 이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오는데 차량을 운행 안 하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겪는데도 생명이 귀한 걸 아는 사람은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멀리서도 그 길을 찾아왔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생명을 찾고 생명을 붙잡고 생명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종교 행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인간의 부패된 영이 움직이면 그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영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움직여 갈 때 이것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쉽게 말하면 이 생명의 유기체적인 공동체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생명의 교회를 세우고 그런 생명의 교회 안에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순복음이니까 순복음이 교단인 줄 알아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가 교단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단의 개념도 없습니다. 왜? 교단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주보에 또 선교단체 제가 했는데 여기다 설교단체라고 써놨는데 설교단체라는 건 없어요. 선교단체입니다. 그런 거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장로교다, 감리교다, 순복음이다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저의 관심은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흐르는 예수 생명, 그 생명이 우리의 전체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 유일한 한 흐름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지배할 때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갈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명절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많은 것을 느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하여튼 막 돈이 왼수야.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잠잘 거 못 자고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역에서는 인정할 정도의 부를 이루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그 부를 이루었더니 자식들이 재산 싸움하냐고 난리법석이에요. 싸움질이 벌어져가지고요. 난리법석이에요. 어떤 집은 이제 좀 돈 좀 벌어서 살만하니까 죽을 병이 걸렸어요. 비참하게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 부유가 화근이 돼서 나이가 되니까 자기 몸이 불편해지는데 아내가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 해서 재산 절반 내놓으라고 또 소송을 벌이고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권세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던지 열심히 20년, 30년 공부해가지고요. 정치계에 뛰어들고 돈 좀 모았는가 싶었더니 주변 사람들을 집 밟아가지고 수없는 사람 원성을 사는. 입만 열면 세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만을 하는 그런 사람들. 별 사람을 다 만났어요. 세상은 하나같이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서 해 아래 있는 것은 하나도 온전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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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도저히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 일을 훤히 꿰뚫고 계셔. 왜?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창조했고 그분이 우주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계는 썩어질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이 얼마나 복된지.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했어요. 세상에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우연 같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누리는 것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수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떨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기쁨 때문에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있고 날마다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모든 영혼을 섬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위치에 세워졌다는 것. 다른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도둑질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영혼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정말로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고귀한 일이에요. 나는 축복이 뭔가를 너무나도 확실히 있게 봤습니다. 명절에 가서 사람들의 대화하는 소리를 쭉 들어가면서 내가 머무른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구나. 누가 뭐래도 너무나도 행복한 길이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인 축복을 추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외형적인 축복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생명을 추구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러면 우리가 생명만 추구하고 왔기 때문에 배고팠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왔는지 오늘 아침에 왔는데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카톡이 하나 왔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에 가르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그 뜻의 말씀으로 카톡이 왔어요. 그러고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웬 거야? 그러고서 제가 웬일이요? 그랬더니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부닥쳐 오는데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막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런 말씀을 내가 접하게 됐는지. 막 주체할 수가 없어서 펑펑 울었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을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깨워야 돼요. 우리 삶이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진리를 아는 길,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인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주여주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실제를 맛보아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존귀한 것입니다. 오늘 복 있는 자리에 세워짐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생명의 자리에 세워짐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에게서 흐르는 한 생명을 주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으로 세워지고 그 생명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워지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생수를 흘려낸 능력자가 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세워진 그곳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르잖아요. 생명수 강물이 흐르니까 그 강 양편으로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궁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살아있는 엘베델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생명수 강물이 이 주변으로 흘러넘쳐서 수없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누리는 그 복된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인생이 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요, 빛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자신이 빛이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태양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태양이 있지만 저 태양이 우리의 중심을 분별하지는 못합니다. 외형에 필요한 것은 공급하지만 우리 중심을 공급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엘베델 교회가 빛된 삶이 되어지면 세상의 심령 안에 어둠으로 짙게 깔린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면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자리로 걸어가고 있구나, 여기는 살 길이 아니구나, 이걸 분별하고 사는 길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머무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까? 저는 일편단심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물을 얻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거기다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생명을 바로 세우자. 건물의 어떤 자리는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스도 영이 살아 움직이면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지. 그게 생명 있는 교회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왔지만, 17년 동안 전해왔지만 여전히 물질 쫓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물질 쫓아 헤매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육적인 판단 안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자기의 옛사람이 속한 걸 내려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하나 둘 주님 안에서 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주님 안에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더니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실체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도 물질을 쫓아다니고 아직도 세상 거를 쫓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평안이 있어야 되고 이미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미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누가 똘똘한 사람입니까? 이 천국을 주어졌는데 이 천국을 누리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식 있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만 이런 세계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가장 패배자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을 걸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불쌍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날마다 이 진리를 바르게 보고 여러분이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바로 돌이켜서 내 육의 사고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를 보십시오.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보십시오. 이 길을 본 사람만이 정말로 온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저는 이 기쁨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어제 산책을 하면서 오랜만에 산에를 올라갔는데 막 새들이요 제가 왔다고 합창을 하는데 얼마나 고운 목소리로 합창을 하는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똑같은 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합창단을 준비해가지고 나를 환영한다고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새들이 내가 왔다고 모여들어서 합창한다고 느끼는 사람. 그거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는 우리 같은 인격이었거든요. 아니면 우연히 새들이 모여서 그냥 지적이었다고 여기는 사람.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율같이 흘러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했다는 것은 자기 혼자 앉아있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해서 나를 위해 합창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왔다는 증거다. 할렐루야. 그래,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내 앞에 펼쳐지는 자연이나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것들이다. 그러나 우연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공급되는 걸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주 만물은 주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 환영식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누리면서 사는 사람 마음이 날마다 부자란 말이에요. 모든 생활 속에서 부유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걸 왜 사람들은 못 느끼고 살까요? 세상에 바빠서, 세상의 물질에 잡혀서, 세상의 명예에 잡혀서 세상 거로 분주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님을 느끼고 주님 안에서 공급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사는 일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모든 걸 경영하시기 때문에 내게는 결코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직장도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고 이 사업도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고 이 모든 것을 경영하는 것도 주님이 친히 하신다. 나는 그냥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뿐이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자유해지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평안해지는가. 그러면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안배한 모든 것으로 다가옵니다. 이걸 느낄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흐르는 이 한 영, 이 생명의 영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이걸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모여 있어도 이제는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단점을 논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성격이 왜 이래? 저 사람 하는 행동이 왜 저 모양이야?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런 것이 보여도 속에 자라고 있는 그리스도를 주목합니다. 아직 저가 덜 자라서 그렇지 저 안에서 자라고 있는 예수의 성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서 변화돼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기 때문에 날마다 입술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소망으로 넘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명쾌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닭을 생각을 하면 내가 닭고기를 먹겠다 그러면
닭의 알이라든가 앞가슴살이라든가 뒷다리살이라든가 아마 이런 걸 주목할 거예요. 그러나 닭 속에 내장이 있고 거기는 지저분한 똥들도 있고요. 깃털도 있고요. 뼈도 있어. 그건 우리에게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닭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려면 거기에는 깃털도 있어야 되고 닭이 똥도 싸야 되고요. 닭의 뼈도 있어야 돼요. 왜? 그 모든 것이 있어야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우리 옛사람들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우러지면서 우리에게서는 육은 다 뽑아내고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깃털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뼈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닭똥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건 앞가슴살이요. 뒷다리 살입니다. 닭 알을 중요시 여겨요. 나머지 깃털이나 이런 건 다 뽑아서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에는 그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작고 깃털과 같고 뼈에 불과한 것들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자라고는 예수 생명을 붙잡는 일에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오늘 옆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그거를 주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외형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은 그건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처리된 것들입니다. 시간이 가면 버릴 것들입니다. 시간이 가면 남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매여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거같이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자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는 사실 앞에 감격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 또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볼 때 예수 모습만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이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보배로운 거예요. 옆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있다. 옆 사람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 아직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 성분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본 사람은 이미 천국을 누리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겨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육적으로 계산하면요. 화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짜증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은요. 그것은 가장 약한 것입니다.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은요. 이거같이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겨진 예수를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내의 결과가 많은 사람을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돼 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원리로 적용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다뤄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걸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우리 같은 성도들로 보고 있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속에 있는 내용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저 사람 속에 있는 내용물은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생명으로 세워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시켜 가는가, 그 현장을 생생하게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이제 이것을 지켜보니까 교회들을 가서 딱 쳐다보면요.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뭔가 그냥 컨설팅 그냥 나와요. 한눈에 딱 들어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움직임을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참된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인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처음 일을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마치기까지 완성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것은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걸 경영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주님 안에서의 같은 흐름 안에 거하려면 내가 그만큼 주님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나를 주님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옛사람과 나의 혼의 생명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된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내가 지금 주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체를 알게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어느 성분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 있는지 그걸 보게 해요. 그래서 남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분을 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가로막고 있는 내용은 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는 걸 방해하는 요소는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거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내 거를 날마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는 더하기 하는 거를 하면 안 되고 빼기를 즐겨라. 내 육을 자꾸 빼내야 돼요. 내 자아를 자꾸 빼내야 돼요. 내가 빼기를 하면 자동으로요, 하늘의 것이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플러스 하려고 애씁니다. 돈도 더 벌으려고 애쓰고 지식도 더 가지려고 애쓰고 무엇도 더 가지려고 자꾸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속에 맨날 인상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도 몰라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자기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그것 자체도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짓된 게 뭔지가 보여요. 무엇이 썩어질 것인지 보여요. 무엇이 버려야 될 것인지가 보여요. 그리고는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참 생명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참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내 안으로 그리스도가 자꾸 채워져.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채워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한 바로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원리가 내 속에서부터 알아져. 그래서 순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영혼을 어떻게 섬겨야 그 영혼도 깨워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연합이 시킬 수 있는가, 그 길을 그분이 보게 하십니다. 그 한 흐름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내가 배워서 알 길이 없어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면 자동으로 그 길을 밝게 보여주십니다. 그 영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 그 영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영이 내 마음에 주는 갈망을 따라 순종할 따름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는 내용물만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입술의 원망이나 불평이나 판단이나 정죄의 말은 사라지고 오직 모든 영혼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은혜를 따라서 생명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면 내 안으로 이제 채워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서 일하게 합니다. 나를 움직여서 섬기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연합되고 서로가 교류가 일어나게 해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오늘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교회를 갖다 엘베델이라 그래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같이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승천의 위치에는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역사가 안디옥 교회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선교의 역사에도 이 똑같은 한 영을 따라서 사도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교회들은 모두가 찢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있던 간에 모든 영은 똑같습니다. 그 영 안에서 하나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 안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엘베델 강북교회나 엘베델 선교회나 엘베델 오목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교회가 계속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가 됐든 똑같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흘러넘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곳에도 변화가 주도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생명이 주도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 출석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흘러낼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목사로 뭐를 했네, 내가 장로로 뭐를 했네, 내가 권사로 뭐를 했네, 집사로 뭐를 했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안 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네 안에 채워진 영이 무엇이냐? 썩어질 걸로 채워졌는지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졌는지 하나님은 그걸 주목해 보십니다. 내가 이제는 땅의 것은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복된 자리에 세워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오면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말씀을 새길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참석했다가 오늘 예배 드렸네 이런 종교인이 되어지면 나중에 여러분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받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네가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시대를 분별을 잘하고 내가 이 존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바르게 만나야 되겠다. 예수 생명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위치에 여러분이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영을 접촉하기 위해서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을 접촉하기만 하면 내 병이 치료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갔듯이 어떤 장애물에도 달려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나는 다른 거 신경 안 쓰겠다. 오직 예수 생명을 만나리라. 내가 예수 생명을 누리리라.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리라.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온전한 생명의 길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닙니다. 많은 사람을 접해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이 생명의 맛을 느끼고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 만나기는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짜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진짜 행복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어쩌면 얼굴이 이렇게 밝은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소망이 넘치는지 몰라. 사람이 여유롭고 즐기면서 삽니다. 가장 복되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살아있는 엘베델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생명의 영으로
넘치기 부족함이 없는